네. 네. 오늘 11과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이러한 대제사장 유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부분 함께 살펴볼 텐데, 네,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분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사실 본문만 읽으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조금 많이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본문 설명을 하고 공과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4월 30일에 저희가 모였었죠. 그때 히브리서 수신자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일단 성경을 읽을 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1차 청중 입장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2차 청중이죠. 그래서 2차 청중 입장에서 보기 전에 1차 청중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의 1차 청중 원독자는 원래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교에 관련된 이야기, 구약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이들은 로마에 살아갑니다. 로마는 유대교에는 관용적이었어요. 하지만 기독교에는 상당히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원독자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로마의 지배에서 유대교도로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이들은 상당한 어떤 특권들을 누렸는데 군대도 안 갔대요. 징집 면제권도 있었고 세금 면제권도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 이런 어떤 혜택들이 다 사라졌고 나아가서 예전에는 옆에서 봤던 이웃이었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너네 배신자야 이런 취급을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유혹을 받았을까요? 다시 이전으로 마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던 것 같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아우성을 치고 심지어는 이제 배교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교의 유혹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큰 그림을 그려보면 오늘 본문은 8장인데요.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먼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멜기세덱이 나와요. 이렇게 갑자기 멜기세덱이 튀어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막간입니다. 변질에 대해서 경고하다가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하면서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서 더 나은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질문을 해볼게요. 자,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임을 강조할까요? 더불어서 멜기세덱과 비교하면서 강조한 걸까?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가볼 텐데 자, 그러기 전에 한번 멜기세덱이 누군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총 3번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 시편인데 이 시편 110편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 이렇게 총 3번 언급되는 인물인데 창세기 14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살렘은 이제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살렘은 샬롬 평화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렘 왕으로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아직 구약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을 시편 110편에서 시편 기자가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여기서 이제 서열은 반차, 이게 오더 이렇게를 얘기하거든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언급하는데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여기서 너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너는 누구 계열이냐면 멜기세덱 계열이다.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이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라고 예언을 한 거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 계열의 예수와 레이지파 계열의 일반 제사장들을 비교해 본다면 어, 원래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지파 아론 계열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혈통으로 따지자면 유다지파죠. 그렇죠. 레위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는 정통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인간적인 어떤 레위지파 계열이 아니라 유다지파 출신이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멜기세덱 계열이에요. 멜기세덱도 레위지파 출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예수도 레위지파 출신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사실 히브리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비교를 해보면 레위지파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죄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요. 시편 110편에 따르면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이 직접 맹세한 자고요. 인간 제사장을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온전하게 하시지만 일반 제사장은 죄를 지적하지만 인간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레이지파 제사장은 수요가 많습니다. 왜요? 죽으니까. 죽으면 또 세워야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분이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재물을 비교한다면 일반 제사장은 매일마다 이렇게 제물을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자신의 피로 들어가셨다면 성전에 레이지파 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누가 더 우월한가? 여러분이 이렇게 선호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 레이지파 제사장보다 멜기세덱 계열의 예수가 더 우월합니다. 지금 사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본문을 이해하면 이래서 멜기세덱 얘기를 하는구나, 율법을 언급하는구나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정통을 소중히 여긴 유대인 입장에서 정통 레이지파 출신이 아닌 유다지파 출신은 예수님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왜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예수 별거 아니네. 오히려 유대교가 더 매력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고난이 오자 가시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던 예수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인간 제사장에게 끌리기 시작한 거죠. 이 히브리서 청중은 사실은 임시적이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이고 임시적인 이 가시적 제사장을 더 그리워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는 초라해 보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는 인간 제사장과 달리 영원하고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서 청중들이 범한 우는 견지망월이죠. 그렇죠? 견지망월이 이 손가락을 보느라 손가락이 가리킨 달을 잇는다는 건데 사실 인간 제사장은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달,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손가락을 보느라 달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이 단어로 굳이 설명을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손가락 보지 말고 달 보십시오.
달이 더 우월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설명을 이 배경 위에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인간 제사장과 비교하며 예수의 우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훌륭한 대제사장 예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유대인이 섬기는 것은 모형에 불과하다, 실체가 아니다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고, 예수는 더, 이 더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더, 누구보다 더, 레이지파 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실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더, 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더 나은가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언약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언약은 죄를 지적했죠. 하지만 죄인을 온전하게 하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어떤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셨죠. 근데 그게 예레미야에 나오죠. 새 언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새 언약. 새 언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잖아요. 마음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언약과 달리 죄인을 온전케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율법을 억지로 무서워서 지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존재가 되어서 지키는 거죠. 그렇게 존재가 되어서 지키도록 하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지키는 거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옛 언약으로 보면 나는 죽일 죄인이지만, 새 언약으로 본다면 나는 예수를 근거로, 왜냐하면 근거가 이제 예수니까 예수를 근거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뭔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공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구역 교재 11과 첫 번째 단락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 십자가로 돌아가지 말고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구역 책에 보면 이 얘기 앞부분에서 하죠. 히브리서가 다루는 질문, 신앙생활을 하는 현실이 왜 이렇게 고단한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자 고난이 왔잖아요. 왜 고난이 오는가? 그 답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보통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일부 맞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우린 자꾸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과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점검할 때 대개 십자가로 돌아간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를 떠올리는데 히브리서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 우리를 이끄는 분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도 봐야 되지만 십자가를 넘어서 이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는데, 거기 계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과거에 우리 죄를 해결한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멈춰서 현재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고 계속 내세만을 바라본다. 지금 고난당하는 현실을 살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내세만을 바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를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를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고달픈 현실을 살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 계속 공과에서 다루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120페이지부터 제목은 다시 회개할 것이 없나니,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죠. 2명 빼고 실패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런가? 지난번 공과에서도 살펴봤지만 출애굽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회개기도 언급을 하는데 사실 박영선 목사님 설교 중에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신자답지 못한 차원에서의 회개는 옳으나 그럴 때마다 매번 십자가로 가서는 안 된다. 사실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 사실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나는 궁극적으로 너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구원했는데 출애굽시켰는데 너희는 뒤로 물러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회개하지 말라는 거지. 어떤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차원에서 회개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설교 중에 회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 이 부분 정리해 볼게요. 사실 우리는 죄 문제가 이미 해결됐죠. 사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탈하는 건데 그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된 겁니다. 십자가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예수가 대제사장직을 계속 감당하여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자꾸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이제 메시지를 자주 하시는데 그래서 한번 보충 설명을 좀 해볼게요. 보충 설명. 어, 신자는 십자가로 인해서 이거 오타네요. 십자가 때문에 멸망받을 죄책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 죄책이 있지. 죄에 대한 책임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현실에서 신자답지 못하는 것에서는 죄책감은 있죠. 그래서 죄책과 좀 죄책감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죄책감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죠. 근데 뭐가 이렇게 우리가 아리송하냐면 죄책이 면제된 것과 죄책감이 면제된 것은 사실 다른데 자칫 회개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죄책감에서 면제된 것으로까지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면 이건 구원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죄책이 면제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죄책이 면제됐다는 거지 죄책감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구원파는 죄책감에서도 자유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파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포교회에서 회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지난주 구역장 공부 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제가 그 구역장 공부 때 항상 제가 들어가서 녹화하고 편집을 제가 하면서 항상 듣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회개하지 말고 너네 할 일 해라라는 박영선 목사님 메시지는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만 하고 책임 있는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책임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우리는 회개하고 속이 시원해져서 더는 회개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다. 그래서 회개하지 말라는 거지 아예 회개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박 목사님 메시지는 이미 되게 늘 회개하고 신자답게 살려고 애쓰고 이런 사람한테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들에게 회개하지 말라라는 하는 거지 아예 그냥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닌 건데 약간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구역장님 구역원들에게 이 부분 잘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겁내지 말고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자녀다운 성품을 완성하라고 주신 시간이자 기회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 회개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할 필요가 있지만 회개만 한다는 거.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일상에서 자녀다운 어떤 성품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거에는 관심 없이 자꾸만 울고불고 회개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회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흠을 없애려고 결벽을 떨어 씻어내지 말고 일어난 일로 이제 유익을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씻어내기만 한다. 그러지 말아라.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니 이제 더 큰 관점을 가지고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살아야 된다. 하지만 한 번에 되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길을 걷자라고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이제 히브리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 및 적용입니다. 공과 핵심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 현실은 고난이죠. 근데 고난이 오면 자꾸 우리는 우리 쪽에서 원인을 찾아서 회개를 하죠.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현실은 우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된 존재로 나가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정리한 이해한 공과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개만 하지 말고 이제 회개했으니 영광된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평상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가? 잘못해도 죄책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는 신자답지 못한 모습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모습 저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회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오해하면 안 되죠. 고난의 원인을 나에게 찾고 십자가로 돌아가 회개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회개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회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회개만 하는 단계를 넘어 영광된 존재로 나가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회개하지 말고 더 나가라고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여기 정영아 집사님도 계시지만 고등부 할 때나 중등부 할 때 애들한테는 사실 이 메시지를 남포교회에서 저는 잘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 아이들은 회개에 대해서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이들은 성인 청중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어떤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1차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성인 예배는 1차 메시지를 이해했다는 전제를 하고 2차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접근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들은 조금 1차부터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앞부분 1차 메시지를 강조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성인들을 만나면 이제 그 전제로 저 역시 2차 메시지를 전했지만 청중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 히브리서 청중들도 유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예수를 이미 믿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 부분에 강조를 합니다. 네, 질문과 나눔입니다. 세 가지 질문 던졌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학 현실에서 우리가 스스로 격려하고 점검하는 기준이나 붙잡아야 표대는 무엇입니까? 물어봤고요.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거부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벌어진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마지막 나눔 질문은 허락된 자유가 지니는 결단과 책임을 외면하고 계속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오늘 문과 내용을 통해서 한번 배운 점이나 깨달은 점 자유롭게 나누고 또 더불어서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씩 꼭 심각한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 나누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과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한번 모여서 같이 나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